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트리는 사단의 권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의 고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제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북에 두고 온 자기 아들이 늘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얘야,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남한에 와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너도 남한으로 탈북하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북한에서 내 나름대로 성공할게요 하고 엄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아이가요, 머리가 똑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1등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가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학하는 데서 그 갈림길이 갈리게 됐습니다. 북한은 아무리 공부해도 중앙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머니하고 다시 통화가 되면서, 얘야, 이렇게 남한으로 탈북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남한에 가면 송혜교 볼 수 있어요? 이 엄마는, 야, 뭐라고? 송혜교? 가가 누군데? 니 먼저 탈북한 에미나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애들은 틀려요. 결국은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 하나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바쳤어요. 돈도, 그리고 능력도, 권세도 다 동원하고, 인맥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그 아들을 빼내왔는데, 남한에 오자마자 송혜교 얼굴 보겠다고 난리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슨 탈북하는 그런 정도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어둠에서 빛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며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낸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가젤이 사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사자가 가젤의 목을 탁 물고 마지막 한 번만 물면 목 여기가 아스러지고 그 가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무쏘가 저쪽에서 오더니 갑자기 그 사자를 들이받습니다. 사자가 깜짝 놀라서 한 방 물으려고 했던 걸 탁 놔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가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젤을 죽지 살기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완전한 권세 아래서 우리는 숨통이 끊어졌었어요. 죽었었어요. 죽었던 걸 살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해 준 자는 구원받은 자를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지만 나를 사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종의 위치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부르게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 권리가 지금 뭐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천국 가서 무슨 상속받을 게 있다는데 그까짓 게 뭐겠어,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 아들이 그 전지를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들여서 집을 전부 수리했습니다. 스네트 지붕을 다 걷어내고 이제 최신식으로 지붕을 짓고 옆에 허름한 창고를 뜯어내고 창고를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 이제 올 가을에 은퇴하신다는데요. 은퇴하면 내려와서 살겠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다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무이한 길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면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가 뭐냐? 가만히 들여보면 말이에요. 글이에요. 때로는 바디랭귀지로, 때로는 수화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12층 아파트에서 어린애기, 2살짜리 어린애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애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떨어지는데 그 밑에 택배 배달원이 이제 배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급하게 부릅니다.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이 택배 배달원이 쫓아가서 그 애를 탁 잡았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래서 그는 베트남의 영웅이 된 거예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뉴스를 통해서 와, 참 대단하다, 한 시대의 멋진 영웅이다. 여러분, 한 어린애기를 받아낸 것, 사망의 그늘에서 살려낸 것 가지고도 영웅이 되는데 우리의 영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첫 번째 주어지는 권세가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두 번째는 방언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말씀은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는 뱀 그러면 우리 막내 집사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막내 집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인데요, 한 집에서 뱀을 아주 오래도록 그 뱀을 길렀는데 뱀이 제법 커요. 한 2m 50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이 뱀이 어느 순간서부터 먹이를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위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을 때 옆에 나와서 자기랑 같이 똑같이 누워봅니다. 그래서 이 뱀을 기르는 이분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나한테 애교까지 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먹이를 안 먹으니까 근심이 돼서 이 뱀을 들고 수의사한테 갔습니다. 수의사가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뱀이 당신 옆에 누워 있고 그리고 자꾸 위를 비우는 것은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뱀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악한 존재를 생각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뱀입니다.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거예요. 뱀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이제 접어들고 가는데 에돔 땅을 피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하노라. 길이 나쁜데 길에 대한 불평만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자기 인생의 삶 모든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뱀을 풀어놓으셨어요. 뱀이 그 사람들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다급해서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평은 마귀에 대한 기도고, 불만은 마귀에 대한 찬송이고, 원망은 마귀에 대한 소망이다. 출애굽하던 이 백성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아먹힌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뱀을 추방할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석책을 보니까 여러 주석책을 봤는데요, 이 뱀이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니게 되니까 흙에 부딪히게 돼서 그 흙을 먹게 된다, 그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참, 이 주석 쓰시는 분들도 이 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뱀은 흙을 먹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 흙이 들어오면 태태 뱉는 것처럼 뱀도 자기 입에 흙이 들어오면 태태 뱉는 거예요. 그럼 이 흙이 뭐냐, 이 흙이. 응?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먼지, 푸석푸석 거리는 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파르를 먹을지니라. 영혼 없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너 식물로 삼아라.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부러 뱀에 물리기를 좋아합니다. 뱀의 먹이가 되기를 좋아하고요, 뱀이 자신을 지배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권에 보세요. 중국 용, 우리나라도 용을 심심치 않게 용을 좋아합니다. 용이 사단의 권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서태지와 아이들이요, 뱀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낸 테이프 뒤에다가 이제 어떤 음악을 새롭게 실어놨는데, 그 음악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고등학교 때 자기 학교 뒤에다가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 뱀에게 숭상을 했다잖아요. 자기 음악이 뜰 수 있도록,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영월 지역에는요, 귀신이 잘 역사하는 영험한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악가, 문학가, 예술가들이 거기서 사탄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슨 축제가 다 뭐냐? 귀신 달래는 문화예요. 자신 스스로가 사탄의 먹이가 되기를 원하는 자, 사탄이 자기를 가지고 놀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한 청년이 코브라를 가지고 놀아요. 예,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냥 그 자기 마당에서 그 뱀과 유유자적 막 놀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요, 가끔 그 코브라한테 물리기도 한다요. 자기한테는 해독제가 있어요. 예. 그걸 왜냐면 사람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릴 때도 있는데, 또 그 코브라가 자기한테 독을 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있어요. 주석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요, 당일에 비가 오고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하기 위해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불이 이제 점점 꺼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옆에 있던 나무단 하나를 들어서 그 불에다 넣는데, 그 나무단 안에 아주 무서운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 독사가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오면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이 나오는데 뱀이 물려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야, 뱀을 집어 올려라. 이 말이 너들 다 땅꾼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이 뱀을 들어 올리는 사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단어가 주는 영적인 무게, 영적인 권세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했습니다.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수행자들이다. 사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독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간교한 속임수로 완전한 파멸로 이끈 그런 자들이다. 오늘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암흑으로 밀어넣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권세로 내모는 존재들이 너희들이라고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그 단어를 들을 때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저 요한 저놈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심령 속에 뼛속에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요한은 그들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 가지고 사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것은 실제적인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탄의 종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들이 뱀의 자식이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즉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라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뱀이 실제 않은 뱀이에요?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의 뱀이 실제 않은 뱀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뱀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뱀이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는 뭐냐? 이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과 사원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를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 했다. 사탄은 사타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타나스는 뭐냐? 대적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대적하는 겁니다. 막 대드는 거예요. 뭐 요즘은 유치원을 앞둔 5살짜리가
부모님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또 중학교 2학년짜리가 힘들게 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부모님을 힘들게 한다는데, 하여튼 뭐 뜬금없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막 대들어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이 뱀은 실제하는 뱀이 아니라 맷뱀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어 올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집어 올리며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린다, 또 취하다, 치워버리다, 없이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집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뱀을 치워버리기도 하고 없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실제하는 뱀을 들어 올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아주 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자,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순간적으로 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모세를 물라고 공격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뱀을 잡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순간적으로 손을 딱 대니까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이 뱀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가 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집트를 네 손으로 마음껏 주물럭주물럭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네가 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여기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만 주는 권세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제가 전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사방팔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네 지팡이 끝에다 달아서 높이 달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자기 지팡이 끝에 달아서 높이 달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되받아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세가 높이 든 것이 뭐냐?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뭐냐면 뱀을 잡는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다시 말하면 뱀을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주물럭주물럭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를 박멸할 수 있어요. 자, 12명의 전도대, 70명의 전도대, 그 전도대를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제 각 마을마다 전도하고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따라서 하십시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한 것을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찬송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사단의 권세가 꺾여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매를 감하는 법이 있어요. 그 39대만 때리고 더 이상 안 때려요.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자기 마음에 응어리진 걸 풀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그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있는 그 간수들이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팬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밤에 그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그 유치장 바닥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찬송은 없었지만 거기서 감사와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사장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며 빌립보 지역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룬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로 사단의 권세를 박멸할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마음껏 주물럭주물럭 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검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들 땅꾼이 되라, 뱀 잡는 전문가가 되라,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상하고 어설픈 짓을 저질러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라, 그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밥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했던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사단의 권세를 네 의지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서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던 분입니다. 박수무당이셨어요. 박수무당. 내 어릴 때도 굿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큰 누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귀신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다 예수 믿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의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짓눌려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짓눌려지고, 예배할 때 사단의 권세가 짓눌려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의 권세가 짓눌려지는 영적인 비밀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권속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